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 이루어야 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인데 이미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할 때에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간편에서 하는 일이 뭔가 바로 오늘 2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고자 누가복음 19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바로 삭개오를 말하는데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지금 찾는다는 말이 없지만은 이 하되라고 되어 있는 말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거기에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그 하되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은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바로 이 하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그냥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한번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는다는 거죠.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것처럼 아픈 사람이 병을 낫게 해줄 의사를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가 지금 삭개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아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19장 3절의 하되, 우리 개혁성경으로는 하되, 원어로는 찾아라는 그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 성경이 똑같은 표현을 또 쓰고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의 순서는 지금 삭개오가 먼저 나와 있지만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찾은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마음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1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된 이유는 바로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삭개오는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8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겠사오며 라는 말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우리 개혁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겠사오며가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겁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당장 주겠다는 뜻이 바로 이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재산은 남들에게서부터 도둑질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신약 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시냐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뭔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을 한다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은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면은 인내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물론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없다면은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내의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뜻입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은 믿음의 역사 이렇게 하면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울 겁니다. 내가 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접어두시고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1장 32절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잠깐 손으로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 번만 잠깐 찾아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32절만 읽었지만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32절에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러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니까는 세계 각국의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모두 합하니까 80만 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 무슨 예를 들면 야구를 잘해서 명예의 전당이 있든 또 다른 영화로 유명하던 수많은 명예의 전당이 있겠죠. 그 명예의 전당의 숫자를 다 합한 게 8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웅을 갈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믿음을 잘 살았길래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해두고 있을까? 일종의 명예의 전당식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실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읽은 32절만 보아도 이 사람들이 믿음의 실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수예배를 늘 들으시던 분이라면은 사사기 강의할 때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던지를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말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삼손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정말 사사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부족한 자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방 여인을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의 그 부족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죄와 잘못보다 더 크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출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1장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변화받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브래넌 매닝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브래넌 매닝이라는 목사님께서 2004년에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축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대가 좌절되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방해를 받고 여러분의 모든 꿈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셔서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도하면 여러분 아마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대가 좌절되고 여러분의 모든 꿈이 방해를 받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해달라고 축도를 하는 목사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브래넌 매니 목사님이 하는 말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꿈이 깨어져서 어떻게 되길 원한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어놓으라고 했죠. 자, 우리 믿음의 역사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은 수고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면은 갓난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너가 너 먹을 거 챙겨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분유를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고 너무나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은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될 두렵고 떨림으로 갖추어야 될 내용은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수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자익분자들이 잡아서 두 아들을 총살시켜버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집회 간 사이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이미 두 아들을 잃었고 손양원 목사님은 집회를 예약해 놓았기 때문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두 아들을 총살시킨 범인을 잡았다는 겁니다.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잡았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안재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총살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딸 동유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사형시키지 말라고 보내달라고 말을 해라고 전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딸 동희가 울면서 경찰 책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이 안재선 청년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의에 없어하는 거죠. 아니 지금 범인을 잡았는데 그 혼란한 사회생활에 사회시대에 무조건 바로 총살을 시켜야 되는데 왜 죽이지 말라고 하냐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 청년을 양아들로 입양하시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입양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믿기지가 않는데 그 딸이 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풀어 놓아주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안재선 청년 집에 찾아갔습니다. 안재선 청년이 두려워서 떨면서 어쩔 줄 몰랍니다. 이 자기가 지금 사람을 죽인 그 두 청년의 아버지가 지금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너 우리 아들 내놔. 막 목에 칼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찾아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안재선 청년의 손을 붙잡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제 아들이 되어서 죽은 두 아들의 목까지 당신이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양아들로 입양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안재선 청년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아들로 입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 일을 없던 걸로 하겠다고만 말해도 정말로 대단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그 모든 삶을 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바로 손양호 목사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 큰 두 번째 마지막이죠. 오늘 소망의 인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세 번째 소망의 인내인데,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정말로 서로가 아마 이야기하고 싶겠죠. 내 어려움이 책으로서도 몇 번이 나온다라는 그런 우리가 흔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영광교회 사회 갈 때 있었던 우리 관리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설교가 거의 원고가 완성이 되려고 할 때, 이번 주에 감사하게도 설교가 빨리 이게 제가 잘 써져서 수요일에 이미 원고가 다 써졌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분 이야기를 넣어서 설교를 바꾼 겁니다. 영광교회 제가 사회 갈 때 관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저랑 그냥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는 향남에 내려와서 개척을 하고 비슷할 때에 그분이 먼저 서울의 잠실의 큰 교회에 관리입사님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그 교회도 한번 가봤는데 관리입사님 하시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설립 예배 드릴 때 2년 반 전에 설립 예배 때도 오셨습니다. 수요일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게 이게 통화를 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일 잘하고 계시지요? 이래 물으니까 일을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그 관리사님 일을 왜 그만두냐고 하니까, 관리사님 일을 그만두고 그럼 뭐 하시냐니까, 그걸 그만두고 3개월간 놀다가 지난주부터 막노동을 하신다.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아니 그 좋고 좋은 관리사님직을 하지 왜 갑자기 막노동을 하냐니까, 그리고 또 운전을 잘하시는데 운전이나 하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이 작년 가을에 갑자기 눈에 녹내장이 왔다. 그래서 제가 그 녹내장이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녹내장이 와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을 했다. 눈이 한쪽밖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운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큰 교회니까 수요예배 마치고 금요기도에 마치고 밤에 운전할 일이 많은데 밤에 운전이 안 되니까 스스로 교회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사임을 해버렸다. 근데 막상 사임을 하니까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놀다가 이제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막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좀 빨리 병원에 가시지 증상이 없었냐고 하니까 그분은 안경도 안 꼈습니다. 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법 맨날 자기 시력 좋다고 자랑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녹내장이 어떻게 올 수 있냐니까 그분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니까, 교회가 바빠가지고 어느 날 운전도 많이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오고 늘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래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지금 올해 50인데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이랬는데, 어느 날 눈알이 빠질 정도로 아팠다. 가까이 가니까는 의사가 검사하고 난 다음에 곧 실명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설마 어떻게 내가 눈이 이래 좋은데 갑자기 실명하겠냐 이랬는데 일주일도 채지 않아서 실명하게 된.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눈 좋으신 분이 갑자기 실명이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멍해가지고 전화통화상에서 위로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놀랍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이 2개인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이 2개인 것을 감사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눈이 2개인 것을 감사한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눈이 2개라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쪽은 실명했지만은 한쪽 눈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제일 힘들까요?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의 소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합니까? 소망이 있는 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붙들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정말 제가 누구나 가난해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그 내용이 바로 이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늘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제가 전도사 때는 이렇게 설교를 끝낸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15년 전에는 정말 이렇게 설교 끝내고 이 정도면 열심히 준비한 설교 아니냐 이렇게 끝낸 적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스스로 적용이 되는 교인은 10%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설교 끝나면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사람을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 사울인데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427쪽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같이 하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전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끌려내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 은혜를 못 구했는가? 12절에 그저 간구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치러 내려올 것 같은 두려움이 드니까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왕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사울의 삶이 실패하게 된 이유입니다. 인생에 누구나 모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의 어려움도 있고 왜 전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예배드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우리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에스라 3장 2절입니다. 우리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은 우리 매일 성경 이번 주 큐티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을 겁니다. 이번 주에. 큐티를 아직 안 하시는 분은 꼭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시면 더 좋고 책을 안 사셔도 인터넷에 성수 유니온 카페에 매일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매일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인데 에스라 3장 2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7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 3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서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여기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가지고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해서 70년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포로생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70년 후에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1장에 보면은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이 쿠데타를 하거나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말로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들 성전 건축하러 가라 해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하러 예루살렘에 온 장면입니다. 이 지금 3장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노예입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왕이 갑자기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좀 전에 사울은 왕이었는데도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두려워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수많은 사사기나 모든 성경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는 의지하지 못하고 바알을 사랑하고 아스타롯을 사랑하고 늘 이방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데 빠져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불평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적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처음으로 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3장 2절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걸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옛날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생활 이후에 변화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받는 자리를 여러분은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인생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낙심하고 어떠한 사람은 승리하며 사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사울과 에스라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